지난 주일 제자들이 큰 풍랑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제자들의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장에 베드로와 같은 좋은 제자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를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고자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었지만 두려움이 오고 또 물을 내려다볼 때 물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아침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받은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들이 풍랑을 만남에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한 번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두 번 제자들과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맨 마지막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작고 적은 건 어떤 거고 과연 믿음이 큰 건 어떤 거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우리는 큰 믿음, 요즘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될 상대입니다. 애들이 어디 가서 피아노를 공부하고 또 뭐 보습학원에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믿음의 레슨을 받는다면 이 여인이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첫 말씀은 이 여인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출신이나 뭐 성분이나 내용이 아주 부실한 여자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보를 한번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의 국경을 넘어서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처음 시작을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을 월경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니게 땅은요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항상 국경이 그렇지만 이 국경에 인접한 삶은 아주 부정한 동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저 베니게 사람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개라는 말을 몇 번 쓸 텐데 저 개 같은 놈들 이렇게 표현되는 동네가 변방 지역이고 그러한 지역이 가지게 되는 특징은 우상 숭배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마가복음은 점잖게 7장 24절에 예수님의 행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동네에서 전도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으려 하시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변방 지역에 몰래 가서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내가 좀 짱 박혀서 하루 한나절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요즘 가지게 되는 우리가 좀 어디 가서 좀 푹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방향을 바꾸시게 했고 거기 가서 엄청난 큰 믿음의 여인을 하나 만나게 하십니다. 대단하죠. 전통과 또 이스라엘의 어떤 전유물이었던 구원의 사역 이 모든 역사를 그냥 회당 중심으로 또 유대인 중심으로 제자들 중심으로 가꾸어 나갔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장로의 유전 이런 얘기들이 앞부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은 야
내가 이 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감당하고 끝이 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앙의 사람, 또 이방의 땅, 바로 이방, 그렇게 표현할 때 가나안 여자, 그렇게 표현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깜짝 놀라는 건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 그 지경에서 튀어나옵니다.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이 이방인, 개 같은 여인이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두로 시단 지방의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나이다. 온 동네 우상 숭배하는 동네니 귀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우상의 소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아주 본거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별의별 짓 다 했겠죠. 아마 제 짐작입니다만 굿을 15번은 했을 겁니다. 아빠 그냥 온갖 우상 앞에 다 별 일을 다 감당했을 겁니다. 해결을 못 받죠.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다고 하니 이 여인의 그 기가 막힌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 할 수 있는 용하다는 건 다 찾아다니면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의 신에게 정성을 다 들였을 거고 자기가 섬기는 제사, 굿, 별일 다 해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탕이 허탕이었습니다.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대 동네에 용한 선지자겠죠. 정말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이는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칠 뿐더러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누구누구를 따질 무슨 겨를이 없습니다. 가서 찾아갑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내려간 적도 있고 찾아간 적도 있고 여긴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댑니다. 뭐 앞에서나 점잖게 얘기했겠습니까? 만나자 그러고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절규, 그 간절함, 그 처절함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둔 어미의 그 간절한 소리가 오늘 예수님께 들려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래요. 점잖은 분들이 특별히 신사분들이 그러죠. 그거 좀 점잖게 믿읍시다. 근데 옆에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귀 잡수셨습니까? 왜 이렇게 악은 쓰고 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급하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탕감했는데 지금 여기 점잖고 뭐 작은 소리로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리고 순혈주의를 고집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에게라고 살고 있는데 여기는요 잡종들이 다국 좋은 말로 얘기하면 다국민들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 국적과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는 그런 사람들을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뭐 일부러 욕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동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도 너는 개 취급을 받는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뭐 유별나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그런 동네 사람이고 너희들은 그런 문화, 그런 환경,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뭐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헬라인이요 또 이방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 한번 설교 들으셨겠고 또 많이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게 된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선 부르짖어 소리 질렀습니다. 접수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아주 텃세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시당함입니다. 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시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큰 소리로 소리 질렀는데 저쪽에서는 뭐예요? 침묵이야. 못 들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무시당하는 그 모욕이 엄청 큼을 여러분 경험하십니다. 난 너무 무시당했어. 그 얘기는 내가 얘기했는데 저게 내 말을 귓등으로 들어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1단계 침묵하셨습니다. 아주 제자들이 얘기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23절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24절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는데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예요? 접수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나한테는 해당 사항 무다 이런 얘기. 참 자존심 상하죠. 텃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당하는 게 뭐냐면 텃세입니다. 우리 주로 다 원교인인데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이방 어디서 출신도 잘 모르는 분들이 오면요 말 한마디 우리가 탁 던지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몇십 년 그 얘기에서 별 상관없지만요 그이는 그게 아주 가슴에 화살이 돼서 맞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텃세는 있어요. 텃세가 제일 센 데가 어딘 줄 압니까?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2달 먼저 왔다고 6살 많은 나를 패대는데 야, 그거 대단합니다. 그 2달 먼저 왔다고요. 그 지가 고참이라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나이는 내가 엄청 넘었는데 그 텃세를 잘 견뎌내는 남자들이기에 남자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별로 그 관계에서는 잘 넘어서 직장에서 우리 그런 거 대충 경험했기 때문에요 넘어. 여자들은 근데 그건 경험이 없어 살림만 하던 사람들은요 그런 말 들으면요 너무 상처받는데 우리가 볼 땐 별 말이 아닌데도 저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던진 말이 엄청 시험이 들어서 그거 갖고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로다가 완전히 확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넌 개다. 더 길게 설명 안 하려고 넌 개다. 주님이 그렇게 아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물러서야죠. 뭐. 나보고 개라고 하는데 내가 귀신 들린 딸을 안고 삶은 살았지 어떻게 상대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제 여기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개? 맞습니다. 난 원래 자녀 아니고 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난 이스라엘 원 자녀 아닙니다. 난 그 상에서 먹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죠. 주여, 나사렛 예수요. 뭐 이렇게 됩시다. 개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할타로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한번 확 하셨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서기관들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다녔는데 나 이런 여자 처음 봤다는 거죠. 웬만한 모욕이고 웬만한 침묵이고 부정이면 끝날 텐데 그냥 더 다가와서 예수께 절하며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저 문제입니까? 자기 딸 문제거든요. 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면 또 하나 더 내려가서 손주가 예수를 믿는 일이라면 오늘 나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게
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라면 나는 개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을 테니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난 자존심 그거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이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건요 그냥 인사치레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 아닙니다. 진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난 못 고치고 우리 신이 못 고치니 내가 우상에게 굿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는 무능하니 이방 땅 유대 땅에서 건너온 예수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여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주여 당신이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냉담과 무시와 모욕에도 단념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긍정하면서 도와달라 하죠. 난 개라도 좋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 뭡니까? 진실한 신앙. 예배당 안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십니까? 거기 예수님은 이미 들러서 한동안 거기서 사역하시고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정말 거기에 어떤 실증이 나셨는지 이방 지역으로 넘어오셔서 여긴 아무것도 없겠지 기대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장소입니다. 여긴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없겠지 뭐 사람도 기대하지 않고 장소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너무 놀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전도해보지만요 착하고 순진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지 잘 받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씩 웃고 그냥 안 거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 장녀, 죄인, 병자, 우물가에서 사람 안 만나려고 숨어있던 여인 이런 사람들이요 한번 탁 던지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불신앙의 지역입니다.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요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주 착하고 교양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예수는 밀어냈어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분명한 건요 이 여자 딸이 흉악한 귀신 안 걸렸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모욕 그 수치 안 당합니다. 아니 딸이 멀쩡한데 왜 예수를 왜 찾아갑니까?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어미가 개소리 들어가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딸을 고쳐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때 주님이 그에게 처방한 건 간단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마지막 절은 네 소원대로 되라. 잠언 13장은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생명은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는 생명이시죠.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은 부스러기라도 먹어도 생명이 온다는 거죠. 진쪽을 다 먹으면 더 좋겠지만 그 요만한 부스러기라도 하나 먹으면 난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개같이 생각하시고 부스러기를 상에서 먹다가 쪼가리라도 하나 좀 던져주시면 내가 그걸 좀 얻어먹고 싶고 그 얻어먹으면 그 떡이 내 딸아이를 살릴 거라고 하는 소원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지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기에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제자들을 야 이 믿음이 적은 자 작은 자들아 책망했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마귀는 우리 가운데 운행을 하면서 그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죠. 자존심 상한 아주 그냥 끝내버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 기도의 본이 되는데 누굽니까? 과부들.
없는 정말 여자들. 이건 뭐 저 재판관이 아니면 내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점잖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말을 메가톤이라는 말로 쓴다면 부자도 갑부가 있고 거부가 있답니다. 믿음도 작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엄청 크다는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에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무슨 공부를 해갖고 예수님을 알아갖고 찾아왔습니까? 이신 저신 다 찾아다니다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가 정말 내 딸아이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달려나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울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나도 정말 한번 큰 믿음 갖고 싶다. 이젠 한번 믿은 건데 무슨 뭐 설렁설렁 대충 믿고 말 게 아니라 좀 믿음을 정말 애들식으로 피아노 레슨하듯 가서 레슨을 받아야 된다면 오늘 여러분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레슨하세요. 배우세요. 야, 그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저 여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했냐. 이걸 그대로 본받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저것 의지해 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하나는요, 참 믿음을 갖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건 없었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자존심은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이 자존심은요 참 믿음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던집니다. 잘 한번 받아보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네, 나 믿음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적으십니까? 그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스스로. 남 얘기보다도 저도 얘기하십시다. 아, 우리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요 성품이 좋습니다. 저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해요. 그런데 목사가 성품 좋으면 뭡니까? 믿음 좋아야지. 믿음 큰 사람이 목사죠. 성격 좋은 사람, 도덕성 좋은 사람이 목사입니까? 목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전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죠. 저 사람 정말 기술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뭐 최고입니다. 성가대가 최고면 뭐합니까? 믿음이 최고여야지. 아니 교회가 믿음이 공동체인데 교회가 무슨 교양학단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아니 여기 무슨 인물 뭐 자는 데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믿음이. 주님 마지막 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내가 올 때 별로 없겠다는 얘기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야, 이 믿음이 저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면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을 기대하시고 큰 믿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시고 좀 메가톤급 믿음이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이제 읽으면 그렇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로부터 그때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 문제가 있으시고 심각한 고통이 있고 참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 앉혀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그럼 주님이 꼭 성찬이 아니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떡을 이렇게 나눈다 그럽시다. 그럼 이 떡 중에, 이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난 요 부스러기 하나라도 붙잡아서 요걸 내가 정말 내 것으로 삼으면 나 정말 믿음으로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떤 혈류병 앓던 여인은요, 이도 정상적인 과정은 있는 여자는 아니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야? 예수님이 옷을 벗어서 자기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한번 만졌다가 놓으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몰래 가갖고 인파가 많은데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예수님 기운이라 능력이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제자들이 아이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옷에다 손댔다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믿음 때문에 나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옷을 벗어서 얹어줄 수도 있고 온몸을 엎어서 안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면에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믿음은 내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순수하다고 보셨을 거고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하는 자존심을 포기하는 믿음을 탁 파는 순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 즉시로 그 딸아이의 흉악한 귀신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물론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로써 예수께서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된 겁니다.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 열방까지 이어지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요 정말 교육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변변치 않은 여러 가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자기의 딸아이의 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